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성 앞에 서서 우리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영혼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들이 돌아올까? 근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지금 굳게 닫혀 있어요. 6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특히 히브리어 성경은 여리고성의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 성경은 이 말을 bolted and barred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뜻이 뭐냐?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철통같이 잠궈놨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어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이 빗장을 딱 걸고 잠그면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게 닫힌 성은, 성문이 굳게 닫힌 성은 기적 이외의 방법으로는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굳게 잠궈 놓으면.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굳게 닫고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의 태도 혹은 대화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너무 빗장을 걸고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아이고 기도해도 뭐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잃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안 될 것 같다. 걔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빗장을 굳게 걸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과연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앞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라는 굳게 닫힌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도대체 저 다음 세대라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없어요. 닫힌 성을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 복음을 밀어넣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모든 백성도 고뇌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보다 심각하게 고뇌했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잖아. 요단강 건너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거기 살 수도 없잖아.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저 성이 과연 무너질까? 어떤 방법으로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던 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가 이상이나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이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실제로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타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15절로 읽었는데요. 일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가까운 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왔다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과 지금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 보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대장을 만났어요. 여호수아와 군대 대장이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군대 대장을 보내든 천사를 보내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군대 대장이 찾아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결국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처럼 보이는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해보십시오.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가 그분이 누군지를 안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질문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하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뭘 시키시려고 합니까?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해서 신발을 벗었어요. 자,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거꾸로 말해야 되잖아요. 신발을 조여매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도 똑같이 하시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분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도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왔어. 내가 할 거야. 신을 벗으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다 이뤄줄 거야.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거야. 나 여기 있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여기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신발은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거룩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죄를 버리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여호와 전쟁에 있어서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패배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신발을 벗고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죄 속에 빠져서 죄와 뒹굴면서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이 신발을 신고 죄의 구렁텅이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죄의 신발을 벗고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건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겸손, 상대를 향한 존경, 그리고 상대를 향한 경의를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요 맨발로 사역했습니다. 신을 안 신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경의의 표현이죠. 오늘날에도 랍비는 회당에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할 때 맨발로 합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던 자세를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서십시오. 여리고성 전쟁은 이것의 기본 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기 오셨어요.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6장 2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이게 군대대장이 한 말이에요. 군대대장과의 만남이 5장 15절에서 끝나고 6장에 와서 하나님이 새로 오신 게 아니라 5장 13절에 나타났던 군대대장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칼을 들고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뭘 선언합니까? 승리를 선언하세요. 이 전쟁 이긴다, 내가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계속 얘기하죠.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하냐,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모든 군사가 매일 한 번씩 여세 동안 성 주위를 돌아라. 그냥 돌지 말고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로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궤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구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방법,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우리의 여리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이 행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이 행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언약궤, 법궤에 맞춰져 있어요. 자, 어떻게 돌아라고 군대대장이 가르쳐줬냐면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맨 앞에 제사장이 서요. 그 다음에는 선발대가 서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후발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중간에 누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언제나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 휙 돌고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이 행진하는 중간에 있는 그 언약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행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재를 기억하고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다소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나타났죠? 여호수아가 불렀습니까? 아니죠. 불렀으면 왔으면 환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도 잘 몰랐어. 근데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성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왜 왔냐? 약속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삭도 받았습니다. 야곱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요. 하나님 어떤 언약을 줬냐? 내가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한테 준다? 네 자손에게 준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서 막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자, 여러분이 눈에 노란 글씨로 보이는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뭘 기억합니까? 언약을 기억해요. 누구한테 하는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가시들그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모세 때 내려왔을 때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하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까지만 기억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또 누구한테 약속을 상기시킵니까? 모세에게,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똑같이 상기시킵니다. 뭡니까? 언약이에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왜 보냈습니까? 이유가 뭐죠?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 한 약속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때로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약속했잖아. 나는 잊어먹었는데 그분은 잊어먹지 않아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하십니까?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하십니까? 후회 안 하십니다. 괜히 했다. 그 약속 괜히 했다. 이런 거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딱 하나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 수표를 갖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확실한 보정 수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음 세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나요? 있나요? 그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없으면 이거는 좀 곤란하죠. 없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아니면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데가 있나? 없나? 있나? 만약에 그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몰라요. 확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크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냥 찢겨진 그 몸, 정말 깊은 상처 속에 고뇌해야 되는데 막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지진이 나고 문도 다 열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결박하고 했던 게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자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도망가면 이제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했어요.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한 대답이 16장 31절이에요.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갔겠지만 핵심만 딱 적어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진짜 그 간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받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려는 노력을 한 것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이전부터 계속 해왔고 또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여리고성 같아. 좀 더 튼튼한 여리고성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전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찔러보니까 그냥 진짜 빗장을 굳게 채우고 있다. 그러면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자녀가 과연 주께로 돌아올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의 자녀는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확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신반의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런 마음으로 힘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거는 보정수표가 있는 거죠. 과연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냐? 있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세대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어디 있냐?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면 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약속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듣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기도하면 듣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뭘 받은 거예요? 듣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자녀 세대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약속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안 하면 약속이 없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약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면 주겠다. 뭐죠? 약속이에요. 구하면 주겠다.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들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니까 확인 이미 하셨겠지만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녀의 구원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월 10일 복음 집회를 앞두고 합심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 혼자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실제로 합심 기도했을 때 나타난 한 사례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자, 4장 24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내시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해요. 그리고 함께 합심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뭘 경험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내들이 공에 잡혀가갖고 다시는 이 얘기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공갈 협박을 받고 왔는데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들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의 이 한마음된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7월 10일 복음 집회를 위해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서 사단이 떨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잖아요. 그냥 괜히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겠어요? 사단이 잡고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바뀌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우리 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다가갈 수 없었는데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 기도했더니만 그 영혼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나타내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립시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그래서 감격하고 흥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약속인 두 번째 이유. 자,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또 어떤 약속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뜻대로 구하면 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뜻한 바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으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계속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요. 그 부모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겠어요? 저놈이 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만 나 공부하겠다고 책 사달라 그래요. 어떡합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 계속 놀아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당장 사주겠죠. 그래 뭐 책 내 빚내라도 사주겠다. 내 머리 잘라서라도 네 공부만 한다면 내 책 사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줘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100%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뜻이죠.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시간 없으니까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간단히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의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오랫동안 너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먼저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규례를, 명령을 지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 뭐예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서기를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자꾸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약속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반신반의하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하나 더 있어요. 기도가 약속이 되는 거.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또 너희가 담대함으로 너희가 간구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것을 우리로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원하시는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걸 소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소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있겠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소원하는 게 있어요. 방탕하던 아들이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 살던 아이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렸어요. 바르게 살겠다고. 아버지 회사에서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환영이죠. 그게 내 소원이었다. 내가 그걸 진짜 원했다. 네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당연히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연히 응답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100%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죠? 왜 찾아왔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약속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속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사실은 3중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면 듣겠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듣겠다. 세 번째는 뭐죠? 내 소원을 구하면 듣겠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3중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 누군가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가능할까요?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이미 그 자녀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순종의 걸음을, 기도의 걸음을 계속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월 10일 그날까지 일단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